베드로후서라는 편지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편지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듣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사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대로 거짓 교사들은 존재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나라와 상관없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들이 어떤 존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듣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도 마귀는 예수님이 심으신 이 곡식밭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좋은 땅에는 잡초도 잘 자라는 법이죠. 그리고 잡초는 알곡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영양분을 빼앗아 먹으면서 그 알곡들 옆에서 번성하고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추수 때, 즉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활동 또한 굉장히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분별해내고 그들을 밝혀내고 그들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가짜 교리가 무엇인지, 가짜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아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죠. 부흥에도 열심히 참석하죠. 성경 공부 자리에도 날마다 가 있지요. 그러나 모양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껍데기만 있는 가짜 신자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악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돈을 가져다 주고 명예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해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 해도 마지막 때에 타락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탕하고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교리라고 해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진리라고
자기 자신조차 속여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켜줄 이 거짓 교사들이 수많은 교회 안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겁니다. 충분한 공급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찾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한테 속아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 거짓 교리들에 속아 넘어갈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가짜 교리들이 방탕하고 탐욕스럽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맞기 때문이에요. 입맛에 맞다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봅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지금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하이레세이스라는 단어였습니다. 하이레세이스. 이 단어에서 헤레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 헤레시라는 단어가 하이레세이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이레세이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자기 맘대로 선택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 방법이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해석도 아니고 성경이 진짜 이야기하는 메시지도 아니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냥 이용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해석을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이 거짓말로 해석을 할까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이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이용하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탐욕, 그들의 탐심, 그들의 욕심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세력을 더하기 위해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그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라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표현합니다.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말을 지어낸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지어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은 성경 해석이 아니에요. 당연히 설교일 수도 없지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뿐이고 종교적인 사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수많은 교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을 쫓아가겠습니까?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럿이, 많은 숫자가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다. 참 아이러니한 말인데 수많은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을 쫓아가고 그들한테 환호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방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방탕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들이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즐기고 인생을 쾌락을 누리고 살고 싶은데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달콤하게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요, 학교 앞에 가면은 이 더럽고 비위생적인 불량식품들을 참 많이 팔았습니다. 이 먹으면 배가 아픈 것들, 또 건강에 좋지도 않는 것들, 이걸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보관된지도 모르는 그 더러운 불량식품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먹다가 부모님들한테 걸리면 이제 등짝 맞고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온 동네 아이들이 문방구로 다 몰려가서 그것들을 사 먹으려고 줄을 섰어요. 왜요? 아이들은
그것이 건강을 해치고 배를 아프게 한다는 사실보다 지금 당장 맛있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해주는 것처럼 그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량식품에 돈을 쓰는 것이고 그걸 먹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들의 이빨이 썩는 줄도 모르고 배가 아프게 되는지도 모르고 날마다 가게로 데려가서 이 자신들의 전 재산을 내어놨어요. 심지어 부모님한테 준비물 삽니다 라고 거짓말하고 그 불량식품을 사 먹어야만 직성이 풀렸던 게 아이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도 인간은 자신의 즐거움과 욕망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도박이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쉽게 돈을 벌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도박장에 가는 것이죠. 간음이 나쁘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배우자한테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데 새로운 이성을 만나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세금을 탈세하는 걸 그게 나쁘다는 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세금을 탈세하고 나면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탈세하는 것이지요.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다 아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그런 불법을 저질렀을 때 자기가 얻게 되는 쾌락, 유익, 이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죄를 용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 성도들도 같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세상이 편해요. 적당히 타협하면 세상이 즐거운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 두 가지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쪽에서는 베드로, 바울 같은 사도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선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성경을 인용하긴 하지만 사도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그룹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들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는 것이죠. 한쪽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하고, 또 다른 한쪽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들의 욕망을 옳다고 지지해줄 이 방탕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겼어요. 서로 거짓 교사라고 비난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 악의 현상학이라는 참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글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악이 악으로 드러날 때 처음에는 부끄러워한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이다. 조금 지나면 악은 죄를 변명한다. 죄가 아닐 수 있다고 말한다. 빛 가운데 악으로 남아있을 수 있다 생각한다. 조금 더 지나면 악은 죄가 아니고 오히려 선이 악이라 주장한다. 빛은 빛이 아니고 어둠이 빛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자기가 어둠에 스스로 갇히기 시작한다. 아주 더 지나면 악은 선을 없애려고 든다. 빛이 남아있는 한 자신이 어둠 속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때문에 빛을 없애는 것, 완전한 무지 속에 들어간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악이 스스로의 무지, 자신의 어둠에 갇히는 방식이고 심판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렴풋이 내가 잘못됐고 이것은 잘못된 일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보다
타락한 욕망을 가지는데 더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자기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막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해준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자기들이 가짜라는 것을 감추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쉽게 말하면 이 마귀의 새끼들아 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그들을 쫓아다니면서 모함하고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도 없고 죄를 포기할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을 했어요. 눈앞에서 자기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불편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죽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과 타락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면 끝날 일인데 회개하고 싶지 않아서, 돌이키면 끝날 일인데 돌이키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은 돌이키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까지 죽인 것입니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진리를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내 입맛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악한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본성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도, 어둠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결국에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불량식품 먹어도 괜찮아, 그거 먹는다고 이빨 썩지 않아, 지금 네가 할 거 안 한다고 해서 인생 망가지지 않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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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를 평생 듣다가 어둠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진리를 배반하는 이유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이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얘기하면서 거짓 복음을 이야기하는 가짜 교사들이, 그들을 따르는 가짜 신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이 전하는 거짓 교리와 가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미국 전역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을 꽉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처치 같은 곳은요,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조차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루에 몇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출입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현상을 보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언제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명하신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조차 무시하고 성경조차 바꾸고 성경조차 수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넓은 길도 괜찮아요 라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번영신학, 이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닙니다. 가짜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잘 먹고 부자가 됩니다. 하늘의 왕이신 우리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이 왕자와 공주처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보시면 릴스나 아니면 그런 작은 영상들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영어로 기도를 막 하는 이제 백인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셔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요. 말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를 씻기기를 원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애군과 너의 모든 인생의 불운과 너의 모든 잘못된 모든 나쁜 네 안에 있는 기운들을 씻어내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네가 번영하고 풍성하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무엇이 불편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풍성하게 살고 내 애군도 다 씻겨주는데 무엇이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따르는 복을요, 물질적인 복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한정된 복으로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성도들이 따라야 하는 삶의 방향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은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은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 그러면 이 시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 가지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행 티켓도 얻고 건강과 명예와 부귀 영화까지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자유이용권을 누리며 마음껏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이 번영신학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종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여러분은 어느 것에 마음이 더 끌리십니까? 어느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번영신학의 가르침을 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도 가고 죽은 이후에도 복을 받고 누리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고 더 행복하고 더 즐거운 인생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얘기해 줄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요 수많은 곳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 거짓 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경쟁하듯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옳다고 박수 쳐줄 그 가짜 번영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성도들은 진리를 분별해야 됐고 선택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도들의 선택을 어렵게 했던 게 뭐지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 거짓 교사들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죄를 지으면은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더 큰 복이 주어지든지, 이렇게 눈으로 현세적인 복이 주어지면 내가 따라가기 편할 것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번영신학을 쫓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 거예요. 설령 그들의 흠과 이 수치스러운 죄악이 드러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들의 자녀까지도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었겠어요. 아니, 나의 부모는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믿음대로 살다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겼어요. 믿음을 살다가 밀가루로 고작 풀을 써서 가족 식구가 겨우 하루에 한 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적인 돈벌이로 여기고 방탕함과 수단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은, 번영신학을 쫓아갔던 사람들은 밭에서 쑥쑥 자라는 가라지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유난스러운 건가? 저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 우리 목사님 유난스러운 것 같은데, 그냥 저 정도만 믿음 생활해도 될 거를 굳이 저렇게까지 왜 하지? 여러분, 바울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학창시절에 어린아이들은요, 그 나이 때 맨날 싸움질하고 일진이라고 불리고 애들하고 모여서 오토바이 타고 담배 피고 놀러 다니고 그 학교에서 세력 잡은 애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의 일을 책임 다하는 사람들은 다 미련한 사람처럼 보죠. 그런데 어른들은 아시잖아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우리가 돌아보니 누가 미련했던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학창시절이 끝이라면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겠지요. 그러나 그 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그렇게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강건해야 80, 90입니다. 100세가 된다 해도 이 땅의 삶은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그 뒤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영원한 삶을 믿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저들이 학창시절에 방탕하게 노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너의 인생도 거기에 낭비하려고 하느냐? 바울은 이것을 믿은 거예요. 이것을 믿기를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거는 절대로 미련하지 않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지요. 야고보는 곤봉에 맞아 죽었어요. 빌립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시몬은 톱에 잘려 죽었어요. 마띠아는 돌에 맞은 뒤에 목을 잘라 죽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12사도들 중에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가 다 십자가 때문에 죽음 당했고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교회 역사 속의 모든 기록들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것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따라오거라. 예수님을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 뒤를 따라갈 때 안전한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가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 걸어갈 때 비로소 목적지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9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의 마음에도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나 싶은 거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보다 거짓 교사들의 말을 더 믿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진리와 거짓은 함께 갈 수 없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쫓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가 기록되던 당시도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은요 마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가는 수많은 교인들도 그냥 이대로 이 인생 즐기다가 가면 되는 거 아닌가? 거짓된 평안을 누리며 삽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심판이 없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3가지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으며, 하나님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셔요. 지옥에 던지시고 심판 때까지 가두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2장 5절은 또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창세기 7장을 보면 약속한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됐을 때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약속하신 시간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2장 6절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그 죄악을 용서치 않으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에게 똑같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베드로서 2장 3절을 다시 봅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저희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심판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따라가는 자들 또한 심판은 받을 길에 들어설 것을 알고 어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심판과 멸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건지심도 이야기를 합니다. 2장 5절을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어떻게 했대요? 보존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약속을 믿고 당신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2장 7절도 말합니다.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해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롯을 건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들은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거, 이건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거 얼마나 복되고 든든한 일입니까?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경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들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존하심은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가짜 교인들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워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킨다, 지켜주신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첫 번째, 목자가 양을 지키고 늑대로부터 보호할 때, 짐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때 쓰는 단어가 테레오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테레오는 감옥에 갇힌 죄수를 간수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킬 때, 그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성도들에게 이 테레오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 중에 보호해 주실 것이다,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먹일 것이다, 굶기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으로 보존케 하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라는 말을 하는 동시에 이 거짓 교사들과 가짜 교인들에게는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심판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고 그 감옥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지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가라지들이 평안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이 추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가라지들이 안전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곧 추수의 때가 올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지 않은 악한 것들은 다 뽑아져서 불에 태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심판받지 않도록 거짓 교사들을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0절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심판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여러분, 성경은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요.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해요. 하나님 두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회방해요. 선지자들을 죽여요.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해요. 복음의 길을 방해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 길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죄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심판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침묵하고 있어요. 왜 침묵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 또한 지금 조용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잠잠한 이유는 심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해요.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언제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까? 저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지금도 내 동료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언제까지 두실 것입니까?
잠시만 기다려라. 거룩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하지만 반드시 때가 올 것이다.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2절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완료 시제죠. 이미 갚았다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미래에 행하실 것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확실하다는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임해요. 반드시 임합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이 삶 끝에 우리 아버지가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곡식과 가라지는 구분되어질 거예요. 곡식은 다 모아서 당신의 이 창고로 들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했던 거짓 교사들과 가짜 신자들은 다 뽑혀서 불에 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게 하십시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이웃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책들도 선물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부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속아서 심판의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